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또 어김없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넘어갑니다. 긴 시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항상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분들, 또 다른 모습들로 힘써주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다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5월을 맞아 기쁨의 시간 또 행복함으로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디야의 필승 전략이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디야가 뭔지 아시죠? 커피 파는 곳인데요. 요즘 우리 친구들도 여기서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디야가 국산 토종 브랜드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2,000개의 매장을 가진 기업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을 한 뉴스였습니다. 여러가지 경영 이론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재밌었습니다. 왜 이리 이디야가 잘 되었나?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디야의 초기 전략이 뭐였냐면 무조건 스타벅스 옆에 가게를 내라 였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어디든 생기면 그 옆에 우리는 무조건 이디야를 내자. 제가 찾아보니까 상현역, 성북역에는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디야는 스타벅스가 생기면 옆에 매장을 점포를 얻거나 비싸면 건너편에 매장을 늘려 나갔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디야가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려면 자신들만의 어떤 고도의 전략이 있잖아요. 유동인구를 조사하고 어디에 점포를 배치하고 그런 계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스타벅스가 고른 곳이 제일 좋은 곳이야. 그리고 거기 따라 옆에 열면 돼. 그런데 실제로 매출이 오르고 이만큼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영 이론을 내려놓고 그냥 옆에 매장을 내자. 전략적인 그런 믿음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냐면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살면서 저렇게 이디야처럼 살면 망하지는 않겠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 길 따라 가면 되겠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졸졸 따라서 적어도 이디야처럼 살면 따라만 살아도 망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과의 거리 좁히는 것, 딱 붙어있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아갈 때, 바로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러 갈 때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동행할 때, 또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두 가지 특권, 말씀 통해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없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문 옆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한 푼 줍쇼 그랬다고요. TV 프로그램 달인을 찾아서 적어도 한 분야에 15년, 20년 되면 대가가 됩니다. 장판 하나 까는 거, 도배하는 거, 포장하는 거 15년 정도, 20년 정도 되면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히 능숙해진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구걸계의 달인이에요. 구걸하는데 달인이에요. 눈 마주치면 돈 주고 싶은, 집문서라도 팔아서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초롱초롱한 눈망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을 마주치며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했거든요.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 없는데 강하고요, 두려운데 담대하고요, 염려하는데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없는데 그 가운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또 뒤처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남들보다 좀 늦는다고 생각할 때가 실패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래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자신만의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에 주목하는 데 반면 이 화가는 무슨 그림을 그리냐? 낙서의 그림을 그린대요. 자기 딸이 색연필로 그냥 낙서한 거, 애가 침 흘리면서 자면서 그린 거, 그 그림에다가 덧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나 SNS 보면 거기서 딸이 실수한 거, 그림 그리다 낙서한 거, 도저히 그림으로서 가치가 없는 그림에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 우스터만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림으로서 가치가 없는 딸의 낙서에 실패한 그림에 왜 그림을 덧대어 그립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예술의 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자기 딸이 그림 못 그려요. 낙서예요. 그림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끄적거린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여전히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의 때에, 할 수 없음의 때에, 뒤처짐의 때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림으로서 가치가 없어,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대표적인 반응이 패배감과 분노예요. 내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패배감. 다른 얘들은 다 좋은 곳, 좋은 소식, 승승장구.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나는 능력이 없는데 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패배감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패배감의 터널을 지나면
나오는 반응 분노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나를 사랑했던 사람에게, 나를 가장 강하게 지지해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분노 쏟아놓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문하고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상처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없는 것, 연약함이 뭐라고요?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요. 은과 금이 없으니까 겨우 돈을 준 게 아니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연약함의 때, 결핍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길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약해질 때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비로소 약해질 때 주님 안에서 강해진대요. 왜요? 겨우 쓰러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함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함될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까지 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능력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되죠. 나는 작아요. 그런데 문제는 커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나약함을 가장 먼저 인정할 때 찾아오는 게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네가 할 수 없다는 것 고백하라. 너가 못한다는 것을 제발 직시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일하심을 통해서 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약함이 길이 되고 약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은과 금이 있었으면 돈은 얼마나 그냥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지고 있었던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대신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따를 때 누리는 특권, 찬양과 감사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구걸하는 사람이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돈도 없냐? 그지냐? 내가 좀 줄까? 굉장히 베드로와 요한을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걸었다. 와 정말 대박이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내 점수는 이런데 할 수 없는데 바라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걸은 것이 기적이다. 거기에 초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걸었어요. 그런데 걸은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입술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일으킨 기적은 무엇이었냐? 그냥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삶을 걷게 만드는 그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으킨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였어요. 내면의 변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구걸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생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문 밖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성전 근처에서, 아니 그 문 밖에서 구걸을 했지만 이 사람은 성전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 문에서 성전 안까지 이 문턱을 넘는데 걸린 시간이 평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엇을 변화시켜 주셨냐?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걷게 만드는 축복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아 실제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내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주님의 성전이었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걸어서 고백한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씩 꿈꾸는 것이 뭐냐? 우리는 기적을 꿈꿉니다. 상황의 변화를 꿈꿔요. 환경의 변화를 꿈꿔요.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는 기적은 때로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 내면이 변화된 것, 그것을 진정한 기적과 주님의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가 버린 것이 군중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주님 잘 믿겠는데,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변화된 내면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다니는 여자 성도님인데요, 굉장히 그 간증이 기억에 남아요. 남편과 전도받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남편이 뇌에서 출혈을 일으켜서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랑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남편 살려주실 거야, 일으켜주실 거야. 그런데요, 실제로 남편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느냐? 쓰러진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 나는 따뜻한 적이 있는가? 나는 좋은 아내였는가? 내가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낱낱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니, 저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더 큰 기적, 남편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 상황이 잘 되어서 압도하고 이기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세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것, 이기는 것,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승리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상대방이 져서 승리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이냐?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잘 지키는 내게 상황이 굴복하는 거예요. 환경이 굴복하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는 내게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두려운 상황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한다면 그것 역시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계약은 미뤄지고 수능 또한 미뤄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해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인서울 좋은 데 많이 가서 저기 중고등부는 공부 진짜 잘한다, 저기 애들은 얼굴은 정말 은혜가 필요하지만 공부 참 잘하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진심된 마음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 변화 꿈꿀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옆에 딱 있는 내게 어떤 상황이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내게 상황과 환경이 내게 무릎 꿇는 진정한 승리, 나의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승리함과 찬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서 믿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나의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상황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막막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무릎 꿇는 진정한 승리함과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